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며 세상 천사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분명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내 그가 부르심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농촌에서 또 이 바닷가에서 일한다는 자체가 제가 가만히 와서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그 거친 파도와 또 바람과 거슬려서 일하시는 그 모습 보면은 참 존경이 갑니다. 존경이 가는데 너무 그러시다가 이게 마지막 때에 너무 과로하셔서 힘드실까봐 좀 염려가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겠지만은 입원하신 분들도 생기고 갑자기 잘 지내신 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도 결국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목표점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늘 페이스 조절 잘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암송 요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무 바쁘셔서 못 읽으셨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화면으로도 비춰주고 다음 주는 안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열심히 암송을 해야겠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거짓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아멘. 이번 주안에 좀 열심히 외웁시다. 저도 이번 주안은 막 바빠서 잘 못 외웠어요.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들 시간 딱 붙여놓고 이번 주에 집중해서 암송해서 다음 주에는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인류 역사상
최대 인질 구출했던 사건이 1976년 7월에 아프리카 우간다의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대 인질을 구출한 아주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엔테베 작전 해가지고 영화로도 상영이 됐는데, 이 아랍의 테러 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102명이 탄 비행기를 공중 납치해서 우간다의 공항에 이제 딱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스라엘은 당시 30세 네탄야후 대령이 이끄는 특수부대를 투입합니다. 네탄야후 총리는 지금 이제 대령은 그 당시에 대령인데 지금 총리가 되어 있죠. 있는데 그래서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 특수부대는 4,000km를 날라서 그렇죠. 4,000km 그 상공을 날라서 그 다음에 인질들을 구출한 사건인데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전쟁사에 꼭 나오는 장면이 엔테베 작전입니다. 그런데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다음에 한 기자가 그 당시에 바로 지휘관이었던 네탄야후 대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작전을 수행하는 그 동안에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그 먼 거리, 그것도 저공 비행을 해서 4,000km나 가서 그 작전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네탄야후 대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동족 인질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 말고는 저는 다른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영화 같은 최대 구출 작전이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사건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오직 우리들의 구원만을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오직 예수님은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져야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의미,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자꾸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올바른 감사하면서 나머지 우리가 감사를 해야 올바른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새로운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거듭난다는 것,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는 구원에 대한 좀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단순히 어떤 사람의 개선되거나 어떤 변화되는 수준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좀 달라졌다, 변했다. 그런 수준에서 이 구원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개선이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단 착한 인간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인간, new person, 새로운 존재,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부활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은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어둑어둑해서 저녁 때 집에 다 돌아오는데 개가 글쎄 자기 집 앞에서 하얀 동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물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옆집에 애완용으로 토끼를 기르는데 혹시 그 토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얼른 토끼를 빼앗아서 집안 화장실에 가서 수도를 틀고 깨끗하게 그 동물을 씻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비누칠을 하고 또 씻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향수를 뿌렸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모두가 잠들었다 하는 시간에 토끼를 가지고 옆집 토끼장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토끼장은 비어 있습니다. 역시 이 집 토끼였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토끼를 다시 원위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는둥 마는둥 밤을 보내고 그 이튿날 궁금해서 그 이웃집 토끼장 옆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범죄 수사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나타난다. 그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너무나 그게 궁금하고 그 마음에 편치가 않아서 그 토끼장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이웃집 주인이 나옵니다. 인사를 하겠죠. 굿모닝 하며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글쎄 어제 자기 토끼가 죽어서 하장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뒷뜰에 파부터 놓았는데 어떤 놈이 그 토끼를 파내어서 그것도 목욕을 시키고 비누칠을 하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토끼장에 다시 놓아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한테 이시지고 다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이렇게 대충 비누칠하고 향수 뿌리는 정도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참다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체에다가 비누칠하고 향수 뿌린다고 해서 시체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틀린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존재다. 죽었다. 정확하게.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단절되어서 너희는 죽은 거예요. 죽어. 이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 하지 말라. 그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뭐뭐 하나, 하지 말라. 그런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이죠.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이런 죄인에게서 고개를 돌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런 영적인 시체에게는 해답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런 시체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죽었던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가진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갖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지배를 받고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지배 가운데 그동안 일방적으로 그 안에 엉겨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첫째가 뭡니까? 바로 2절에 보시면은 2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바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잘못된 유행, 또 이 세상에 추구했던 허무한 것들, 그런 것들에 맹목적으로 우리가 지배당하면서 살았던 바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귀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는 이 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동안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약하자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 가운데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어 다 자유케 되어서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모든 사슬은 다 끊어지고 그 모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다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37장에 나오는 가장 그 감동적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골짜기에 데리고 갑니다. 골짜기에 데리고 갔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였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데리고서 왜 이런 골짜기에 보기 흉한 곳에 나를 인도하셨을까 하고 멍하니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임을 내가 알아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장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보이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에스겔아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척척 붙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에 하나하나 힘줄이 생깁니다. 좀 더 지나니까 살 가죽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몸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데 이상 그 가운데 아직도 그 안에는 생기는 없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그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람 모양 된 그들이 벌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둘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거대한 군대를 이루어서 골짜기에 가득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이제 생명이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다 이루어서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의 최고의 기쁨과 보람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에스겔 골짜기의 현장을 은혜의 골짜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때때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가끔 어떨 때는 다 죽어가는 뼈들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표정은 정말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죠. 근데 그래서 한참 예배 드리다 보면은 서서히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돌게 되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그 영혼을 만지신 것 같아. 자, 그럴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저는 모르잖아요. 어느 누구는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뭔가 그 영혼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녀가신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저도 기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에스겔 골짜기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그냥 예배가 단순히 하나의 순서에 의해서 쭉 진행하다가 한 시간 좀 지나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밥 먹고 그냥 끝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잠길 때, 하나하나 그의 목마름이 채워질 때, 뭔가 부족한 것들이 또 생각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채워질 때,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배 때마다 맛봐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생활로 다시 그 인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안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부활이고 구원은 새로운 창조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구원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선한 일.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선하신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절에 보면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들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 또한 3절에 보시면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하는 일들마다 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바로 시라는 말입니다. 시.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시다, 시.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노래 찬양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로운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서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노래, 그런 시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요.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로 시와 같은 노래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혜인 수녀가 쓴 책 가운데 이 두레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레박. 그 책에 보면 자기 친구가 보낸 글을 읽다가 어느 날 이 수녀 시인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 자기의 소명은 단순히 시를 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시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시를 쓰는 자가 아니라 시를 살아가는 자, 내가 시를 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녀의 친구가 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의 시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익혀두고 더 묵혀서 어느 날 인류의 가슴에 불을 당기고 밝히는 하나님의 시가 남기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때때로 망가진 일도 많죠. 넘어질 일도 많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익혀지는 거예요. 더 묵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하는 하나의 인생으로 살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그렇게 불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 인생은 이 아름답고 착한 시를 쓰는 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양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은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인생 가운데 예수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천재적인 조각가 이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하나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이 뭐냐면 다윗상이에요. 저렇게 남자인데 다 벗고 있습니다. 저 다비드상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원래 좋은 돌에서 만든 조각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조각가들이 사용하려다가 포기한 금이 가고 못 쓰는 돌이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0년 넘게 이 피렌체의 뒷마당에 버려진 돌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기 없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돌이었어요. 금이 가고 이제 점점 흉해졌겠죠. 근데 어느 날 이 미켈란젤로가 뜰을 걷다가 그 돌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저 돌 속에는 다윗이 갇혀 있다.
나는 그를 자유롭게 해줄 뿐이다. 저 조각 안에, 돌 안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있는 그 다윗을 내가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돌에 조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버려진 돌에서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저 돌과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은 포이에마, 바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걸작품에 합당한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끝까지 달려서 그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완성된 다음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